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다 되고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사울 이제 자손 중에 특별히 요나단의 자손을 찾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9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의리입니다. 의리.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요나단이 힘이 있고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요나단이 죽을 다윗을 몇 번 살려줬죠? 그죠? 살려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다 왕이 되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예요, 다윗이.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되고 다리 저는 그 불쌍한 아들 데려다가 다윗이 다 거두죠. 그래서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많은 재산을 돌려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의리가 있고, 의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의리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의리를 지킬 때 참 복된 자가 되고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의리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리를 지키는 자, 은혜를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10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윗이 암몬과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는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암몬 왕이 죽었어요. 암몬 왕이 죽고 이 암몬 왕은 다윗과 관계가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다윗은 조문을 보냈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왕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문을 보더니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사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고는 그런가 싶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몹쓸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분노해서 바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암몬 족속 자기들이 스스로 찔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수닥수닥 하더니 먼저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명분을 다윗이 얻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딱 처음에 자기 사절단이 공격당했을 때 다윗이 바로 확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다윗 힘센 다윗 저거 자기 힘 가지고 갖다가 때리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먼저 절대 공격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싸울 명분을 얻었죠.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딱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명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관계,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 명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뭐가 옳고 그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요. 여러분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분을 얻으면서 어떤 자기가 자기 것을 차지해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먼저 화를 내도 안 돼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먼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이라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게 명분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때마다 깃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지 말고, 그래서 명분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오히려 손해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얻을 것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에 그러니까 다윗이 명분을 얻어서 이 암몬 족속을 이제 쳐서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때 보면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왕이 나가야 할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때는 이제 자리를 다 잡고, 알아서 충성스러운 밑에 사람들이 다 해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안 나가도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왕이 명분상 나가야 할 때 전쟁은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게 많이 누리는 거지. 이제 많이 누리는 거예요. 너무 누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를 줘도 너무 누리면 안 좋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누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보시죠.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목의 정력이 발동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때때로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출전해야 될 땐 가야지. 근데 너무 누리면 이게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게 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덫이죠, 덫.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메시지에 누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제가 20대 당시 좋았던 목사님들 계신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요. 누려라. 누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맞는 얘기에 맞는 얘기.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한 20년 전부터 해서 막 우리나라에 복이 임하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때 누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너무 이제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막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한 것들이 있죠. 근데 누려라 많이 한 10년 가까이 외치더니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이게 지금 나사가 너무 풀려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항상 모든 거는 제가 한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외줄 타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누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것이 아멘이지만, 그러나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않을 만큼 누리면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외줄 타는 기분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진짜 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죽일 때 내용도 참 좋지 않아요.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11장 14절, 15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은 다윗이 요압한테 딱 편지를 보내, 자기 사람이잖아요. 편지 보내가지고 요래 해서 우리아만 앞에 전쟁터에 딱 놔두고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정략적이죠. 정략. 뒤에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미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다윗이 이미 이게 이제 정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득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큰 교회들은요, 교회가 크고 막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한 50명 되고 막 이러면 이게 교회들이 교회 정치가 있잖아요. 이게 이때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공의로 서로 얘기를 나눠도 뭐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하면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목사가 예를 들면 의중을 이제 비출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도 공의롭게 해야지. 막 딱 사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딱 회의를 하는데 목사가 탁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면 여기서 장로가 탁 돕는 의견을 얘기하고 저기서 이렇게 막 의견 만들어내.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안 그러면 이제 목사하고 장로들이 척져가지고 장로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막 정략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도 안 좋고 성도도 안 좋은 거예요. 이 정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그죠? 예를 들면 서로 얘기를 나눠도 이게 딱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지. 공의롭게.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거 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공의롭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는 정략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럴싸하지도 않냐 우리 교회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공의롭게 저도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공의롭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막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 보니까 나단의 책망이 나오죠. 그 유명한 나단의 책망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욥을 보면 욥기 초반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야, 너 욥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다윗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됐다. 그게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네, 안타까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랑거리지. 이런 어떤 정체성,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길을 그래도 그것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거듭났다라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건 신분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지.
그런 어떤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원수의 입을 확 닫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요. 이 얘기 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의 뜻만 탁 선포하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보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한테 뭔가를 얻을 생각 또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촥 얘기하고 촥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단이었어요. 아주 아싸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촥 얘기하고 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윗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가졌던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죽을 걸 어떻게 보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봤지만 나단이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저 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갈 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둬가셨죠 하면서 툭 털고 일어섭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 이게 보기 좋아요. 진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세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잘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나는 구할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을 얻게 되죠. 24절, 25절 말씀. 그렇게 첫째 아이는 죽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 죽고 막 어떻게 보면은 져줄 것 같잖아요. 져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복된 아들 솔로몬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요 결국에는 복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더 복된 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시면 이제 압살롬 얘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압살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여러분 알다시피 암논이라는 장남이에요. 장남이 범하죠. 이복형이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암논이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이게 불을 지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경교한 자라. 자, 있습니다. 이제 이 암논이 그 못된 짓을 할 때 전략을 제시해 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나답은 심히 강교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 탁 달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논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을 짜내고 여기 이 사람이 친한 척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다윗한테 붙습니다. 32절 보면 또. 32절.
2절. 안 돼요? 32절 보면 다윗한테 또 착 붙어가지고 뭐 이제 암논이 죽었을 때 암논만 죽었습니다 왕이요 다른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나아가면 뭔가 알게 해주시는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늘 나아가면 어떤 때 하나님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마다 좋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직접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것들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